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번째 성경 공부로는 10번째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여리고를 벗어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가 보기를 원했지만 그가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밑에 오셔가지고 삭개오를 올리다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은 너희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하게 내려와서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손님으로 들어간다.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을 속여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찾아왔구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그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오늘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참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리고를 이제 떠나시려고 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누가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이 삭개오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삭개오가 없는 것처럼, 삭개오를 모르는 것처럼 그냥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래서 삭개오에게 다가가신 것이죠. 아마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단순한 호기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단순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삭개오 처지를 본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 나라를, 이스라엘을 또는 다른 속국을 지배하면서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봉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동족을 통해서 동족에게 세금을 걷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쩌면 바로 압제자의 앞잡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상종을 하지 않고 정말 필수 불가결한 접촉 외에는 하지도 않는. 그래서 아마 이 삭개오는 굉장히 외로움을 또는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기 때문에 삭개오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모아야죠. 자, 이제 돈이 봉급이 없기 때문에 이 삭개오 이 세리라는 직업은 자기가 봉급을 붙여서 세금을 받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을 거둬야 할 사람에게 자기 몫을 50을 더 거둘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200을 거둘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리장은 그 일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에 많은 돈을 모았고 돈을 그런 식으로 모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경멸과 멸시를 받았을 것이고 경멸과 멸시를 받으니까 또다시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라도 행세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연속되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뽕나무에 오셔서 멈춰 서셔서 삭개오를 올리다 보시면서 놀랍게도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삭개오를 부르신 음성을 통해서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내 이름까지 알고 있구나. 사실 유대인들의 이 관념에서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적어도 그분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삭개오가 자기의 결단을 얘기하면서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삭개오가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을 발휘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고 싶죠. 그런데 장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키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두 가지 종류의 그런 방해거리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재적인 나와 관계된 문제. 이 사람은 키가 작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적, 외적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을 많게 한 게 아니죠. 또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두 가지 장애거리. 내부적인 장애거리, 외부적인 장애거리, 방해거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실 삭개오가 이걸 극복하지 않고 포기할 수 있었죠. 그래, 안 보이는구나. 내가 봐서 뭐 하겠어. 그래, 잘 가도록 놔두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죠.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세리장했으면 나이가 좀 있을 텐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그걸 뛰어가는 것은, 사실 길거리를 뛰어가는 것은 이건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람들이 참 체면이 쓰지 않는 일이었어요. 뛰어가죠. 더군다나 아이도 아닌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체면이라든지 남들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런 체면이나 그런 창피당함은 문제가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열심이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발휘했다면 예수님께서 어떤가? 예수님도 사실 그러한 열심을 이미 충분히 발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지나가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의회를 쳐다보시고 부르시죠. 이름까지 부르시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쑤음거리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의 열심에 대해서 더 큰 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보이시자 삭개오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죠. 지금 머물겠다고 했으니까 손님이 왔으면 당연히 아마 삭개오는 물을 대령했을 것입니다.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이 몇 시인지는 잘 모르지만 당연히 아마 식탁에 예수님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앉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인도하자마자 앉기도 전에 이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건 예의상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셨으면 씻는 것과 앉을 자리 또 나아가서 음식까지도 다 했을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는 그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중에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서서. 그런데 왜 서서 얘기했을까요? 사실 이 사람들은 거의 반 누워서 음식을 먹는 음식 문화인데 삭개오는 왜 서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삭개오의 자신을 믿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정말 몰고 가는 좋은 쪽으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앉아서 예수님을 이제 최고의 예수님이 손님이시니까 이 주인의 맞은편에 앉았었겠죠. 예수님한테 말할 수 있죠. 주님, 조그만하게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속에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그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근데 왜 서서 했을까요?
삭개오는 아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평생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돈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았고 그것이 유일한 위안거리고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행복의 요인이었는데 그걸 지금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삭개오와 삭개오를 생각할 때 내가 지금은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너무 감정이 업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을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그것까지 염두에 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사실 언뜻 생각하면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반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둔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다음 말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죠. 내가 토색한 것, 내가 속에서 받은 것은 4배로 갚겠다. 사실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라든지 민수기라든지 보시면 거짓 맹세를 한 것이나 아니면 남을 속여가지고 재산의 이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갚을 때는 그 원금에다가 원래의 액수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5절이라든지 민수기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동물을 훔쳐다가 그걸 팔아먹거나 잡아먹거나 처분해버리면 경우가 다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일 경우에 4배, 소일 경우에 5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속여서 재산을 더 받은 거니까 이 받은 액수에다가 5분의 1, 20%를 가산해서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4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세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리로서의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것이죠. 남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게 많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재산의 반은 있어야 어쩌면 그런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다 나눠주고 4배로 갚겠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엄청난 것을 지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일하고 자기를 그렇게 부여잡게 만들었던 그것을 일시에 포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선언해 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어떤 나눔 그룹이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공부한 나눔 그룹이 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결단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 나의 결심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삭개오는 유대인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도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바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변화의 삶이 어떤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결단 있는 삶, 변혁이 필요한 삶, 개혁이 항상 필요한 삶에 큰 격려의 말씀, 또 큰 메시지가 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30번째 성경 공부는 10번째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